10절, 11절, 특별히 10절 신앙의 다양한 행위들과 예배 시간 지키세요. 신앙의 다양한 행위들과 유익에 대해서 자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본문은 교리 강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칼빈은 이 본문 10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한다.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곳에는 교리의 기회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다.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곳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경외가 없는 곳에는 교리의 기회가 그러니까 효과적인 가르침의 기회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설명하겠습니다. 또 허감 중에 행하여 본문에 허감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라고 했는데 칼빈은 성도들에게는 경건의 열매가 한결같이 있지 않고 마치 타락하여 살아왔던 것처럼 비참하게 학대받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이 지금까지 가혹하게 취급받아 왔을지라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헛되이 순종한 것이 아님을 보정하면서 이러한 불평을 예방하고 중지시켰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서 본문 10절을 보이는 교회 안에서 역경을 당하고 있는 경건한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칼빈의 이 주석 10절의 이 주석은 보이는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 지상교회죠. 지상교회는 자 우리가 교회하면 두 가지 교회로 나누죠.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그 다음에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무형교회는 보이는 교회고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고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디입니까? 천상교회, 천국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죠. 보이는 교회는 뭡니까? 이 지상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 안에 역경을 당하고 있는 경건한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한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복종함을 살필 수 있다고 설명해요. 작은 사람, 적은 무리,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그 말씀에 복종함을 보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에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제네바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이
그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르도록 수고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을 올바르게 복종하는 일이 드물게 있음을 보여준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실한 주의 종들, 그 신실한 주의 종들의 말씀 선포에 그게 합당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칼빈이 이 제네바 성경의 주석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대한 주석에서 그리스도께 경건하고 믿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유다의 경건한 사람들, 남유다의 경건한 무리들을 두고 표현한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주석가 가운데 제가 칼빈 바로 뒤에 유명한 영국의 주석가가 매튜 헨리입니다. 매튜 헨리 씨. 제가 아마 18세기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예요. 또 순회 복음 전도자였던 이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해계 운동을 일으키며 말씀을 선보였던 사람 두 사람이죠. 조나단 에드워드와 조지 히필드가 있는데 영국의 조지 히필드는 그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했던 주석가가 바로 매튜 헨리 주석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의 주석을 늘 헬라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 펴놓고 그 다음에 주석은 항상 매튜 헨리 주석을 펴놓고 말씀을 연구하였던 사람이 그 유명한 조지 히필드. 조지 히필드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역사는 칼빈주의, 원래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시작했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칼빈주의 감리교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조지 히필드입니다. 조지 히필드와 알미니안주의를 믿는 존 웨슬리의 감리교가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조지 히필드는 철저하게 칼빈주의 목사로서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감리교를 세워서 이끌어 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웨슬리가 우리가 같은 감리교인데 우리가 갈라져서 사역하는 것은 서로 좋지 않으니까 연합하자. 그래서 조지 히필드가 존 웨슬리하고 연합해서 그렇게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리교를 세워서 시작한 사람을 존 웨슬리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조지 히필드가 철저하게 칼빈주의 신학과 사상을 표방하면서 사역에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늘 가까이 하고 늘 성경 해석을 주석을 볼 때 늘 매튜 헨리 주석을 보면서 그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매튜 헨리 목사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매튜 헨리 주석은 본문이 슬픔에 잠긴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뢰할 것을 격려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에 복종하고 여호와의 이름,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을 신뢰하고 은혜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을 볼 수 있다. 뭘요? 10절을 가지고. 자,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그 종의 목소리. 그 종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종이 뭐죠? 이사야죠. 선지자 이사야.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오늘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의 상황은 어땠죠? 남유다의 상황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선포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1장이 나와 있어요. 1장에. 남유다의 상태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이사야 1장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남유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만큼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종의, 오늘 뭐라고 했어요? 그 종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사야는 몇 년을 예언 활동했습니다. 이사야는 몇 년을 예언 활동했어요? 60년을 예언 활동했어요. 60년을 예언 활동했는데 그 이사야의 말에 청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악하고 이 굳은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굳어진 그 마음은 깨어질 수 없고 돌이키거나 변화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겠어요? 예? 하나님 경외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청종하고 자기의 영적인, 자기의 신앙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60년을 주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대로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과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 이 말이요. 50장까지 왔는데 50장까지 와도 하나님을 경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주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은 뭡니까? 자칭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선민의식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의 백성이다. 그런 의식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신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쌘 금처럼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꿈쩍도 안 하는 것이 인간의 죄인들의 마음의 모습이고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심하고, 자 보세요, 회심하고 거듭나서, 자 회개하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네? 대단한 일이죠. 완악한 죄인의 마음이 이사야가 그렇게 어떤 때는 야 이사야 벌거벗으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라고. 자, 우리 이사야 1장. 자, 이사야 1장으로 넘어갔어. 이사야 1장.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는가? 자, 보세요. 자, 우리 이사야, 이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말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선지자들의 소명은 이 콜링, 부르심, 소명과 사명은 항상 초두에 1장에 있어요. 근데 이사야는 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약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제약이 얼마나 제약이 관영하고 충만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나는 주의 행위를 알고 이스라엘은 더욱 너희를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의 행악한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내가 어찌하여 너희를 범하시려고 더욱더 배역하느냐. 머리는 무겁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나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어렵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너희에게 삼키었으며 너희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와 같이 원두밭의 상징막 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하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새진 드시의 기름에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한 시길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어로와 그런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다 같이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려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오늘 보세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 1장에 나온 표현이 뭡니까?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까지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지금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는데 본문 10절은 중생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라 보다는
보이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에게 역경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입장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을 토하는 자들을 향하여,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을 토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동안 하나님과 참된 사역자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순종이나 인내 등이 헛되지 않음과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한 말인데, 뭐라고요? 이사야가 60년의 예언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 말이 60년이지. 말이 60년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6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60년 동안 계속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계속 안 들어. 그럼 여러분 지치겠어요? 안 지치겠어요? 지치겠어요? 안 지치겠어요? 아니 10년 동안만, 매일매일 10년 동안만 만약에 10년 동안만 해도 말 안 들으면 속에 천불이 나든지 막 죽을 것 같은데 생각했지. 60년을 외쳤단 말이에요. 60년을. 그런데 꿈쩍하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주의 종들, 그리고 극소수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하지 말고 더욱더 인내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본문 10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 통해서 올바르게 해석되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행위가 있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는 자들과 참된 자,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 도형에서 올바르게 해석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온다.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는 자들,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 이사야와 같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나타난 참된 사역자들 중에 올바르게 해석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따라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하게 신앙의 행위의 다양함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그 신앙의 다양한 행위들과 그 유익에 대해서,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유명한 투레틴이 있습니다. 이 투레틴, 유명한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은, 이 투레틴은 이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서 자기의 후임자, 그러니까 자기 다음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이끌어가고, 또 성 베드로 교회에 이제 담임을 물려받고, 또 제네바 시의회의 이 목사로서, 그 다음에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장으로서, 학장으로서, 그 다음에 성 베드로 교회 담임 목사로서
후임자로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트레틴입니다. 트레틴. 칼빈이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네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트레틴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트레틴은 이 본문에서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여러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 신앙의 행위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로서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있다고 말하는데 다양한 관계에 따라서 신앙의 행위를 6가지예요. 자, 트레티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의 다양한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그 다양한 행위들을 6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트레틴이. 자, 첫 번째로 우리의 비참함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든 우리가 믿어야 할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의 행위가 있다. 뭐라고요? 비참함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든 우리가 믿어야 할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의 행위가 있다.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의 행동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행위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출발점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그 행동의 출발점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알아지고 가져지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행동이 따라오고 수반돼요.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마음에서 출발하잖아요. 솔로몬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장집사님이 머리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마음에서 생각해가지고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마음에서도 결단했어요?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동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행동이 될지 그거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비참함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든 우리가 믿어야 할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의 행위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시된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맞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것에 앞서 이해된 지식을 필요로 하며 그 지식으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을 알게 되고 말씀과 용어의 문자적 의미를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믿어야 할 것에 대한 신적이고 오리 없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말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면 된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살면 된다. 자 보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의 출발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사로잡히고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되어야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 보실 때 인정받는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근데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고 죄인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에 보니까 이론적 동의. 이게 참 이거 투레틴이 쓴 글이나 책을 보면 되게 어려워요. 두 번째 신앙의 행위, 이론적 동의이다. 이론적 동의이다. 그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참되고 신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신앙의 동의는, 자, 신앙의 동의가 뭔지 아시죠? 맞다고 하는 것을 우리 동의제창하는데 그 동의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동의는 신적이고 어리없는 말씀에 의존하기 때문에 확고함과 확실함을 가진다. 이론적 동의. 우리가 이론적 동의는 뭐예요? 신앙의 동의, 이론적 동의는 어디에 의거한다고요?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신앙의 동의는 신적이고 어리없는 말씀에 의존하기 때문에 확고함과 확실함을 가지게 된다. 자, 세 번째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트레이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뢰와 실천적 동의라고 했습니다. 신뢰와 실천적 동의. 우리는 복음이 참될 뿐만 아니라 선하며 우리의 사랑과 열망으로 가장 가치 있다고 판단하며 모든 믿는 자와 회개하는 자에게 전달될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은혜의 약속과 해결을 가장 확실하다고 판단한다. 신뢰와 실천적인 동의. 행위란 말이죠, 행위. 트레틴이 오늘, 자, 이 트레틴이 이 이사야 50장 10절의 말씀에 신앙의 행위에 대한 내용을, 신앙의 다양한 행위들과 그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행위에 대한 걸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세 번째가 뭐냐? 신뢰와 실천적 동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설득에 의해서 생기는 피난의 행위. 너무 고차원적으로 너무 수준 높게 표현하니까 여러분, 그런 행위가 있구나, 신앙에는 그런 행위가 있구나 라고 트레틴의 트레틴의 이 본문의 내용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설득에 의해서 생기는 피난의 행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와 구원을 찾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께 갈망의 행위로 피하게 된다. 그러니까 설득에 의해서 생기는 피난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 자, 다섯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순합의 행위. 자, 그리스도에 대한 순합의 행위 또는 부착의 행위 혹은 연합의 행위. 이 말은 좀 여러분 이해가 있죠? 그리스도에 대한 순합의 행위 혹은 부착의 행위, 연합의 행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와 순합,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부착이 뭡니까? 딱 들어붙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뭐랬죠? 연합의 행위.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연합할 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때 어떻게 해요? 신앙의 다양한 행위들과 유익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갈망으로 그리스도를 찾고 그에게 피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며 발견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며 우리가 부착되고 연합된 그에게 우리를 맡기게 된다. 이 말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단어 그리스도에 대한 순합 행위, 부착의 행위, 연합의 행위,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자,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죠.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뭡니까?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할 때 어떻게 해요? 신앙의 다양한 행위들과 유익이 따라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연합할 때, 부착이란 말, 자, 수납이라는 말은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말이고, 리시브가, 영어로 리시브가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수납이에요. 수납의 행위, 부착에 딱 들어붙는 거. 윤성빈이 이름하고 똑같은 거죠. 부착되는 거, 딱 달삭붙는 거. 그 다음에 연합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신앙의 감정으로부터 생기는 반성의 행위. 신앙의 감정으로부터 생기는 반성의 행위.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영혼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으로 설득과 비난과 수납의 직접적인 행위를 보면서 자신이 믿고 있음을 결론 지으며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죽으셨다고 결론 지으며 그 모든 언택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소용된다고 결론 지으며 자신이 그로 말미암아 확실히 복되게 되었다고 결론 짓게 되는 것이다. 뭐라고요? 신앙의 감정으로부터 생기는 반성행위.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처럼 삽니다. 뭐처럼?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본능으로 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 짐승이 반성하는 거 봤어요? 짐승이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짐승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막 몸부림치는 거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어떻게 해요? 신앙의 감정으로부터 생기는 반성의 행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투레티는 여섯 가지 신앙 행위에 뒤따르는 행위로서 신앙의 본질은 아니지만 위로와 확신의 이 행위가 뒤를 따르며, 위로와 확신의 행위는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기쁨, 평안, 만족한 마음, 즐거움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영혼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장 친밀한 연합을 알게 되며, 이 뭐라고요? 위로와 확신의 행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친밀한 연합을 알게 되고 교제와 사랑과 경건으로 주를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고 역경 가운데서도 자랑하며 어떠한 원수들 가운데서도 맞서며 물시게 되며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관계 속에서는 뭐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거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위로와 주께서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성령께서 감화 감동 은혜 주시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확고한 확신과 믿음의 행위가 동반되고 따라오는 것인데 누가 그 일을 하고 계시느냐?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 여기서 설명된 성령에 기초하여 해석된 신앙의 행위들은
본문 10절에서 분명한 표현으로 모두 언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트레티니 성경 전체를 참조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구원의 은총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여기서 설명되는 신앙의 행위로서 신분적으로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있어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된다. 네? 자, 이 부분 중요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행위 자체로 성도는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은총은 칭의, 성화, 영화.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행위 자체로 성도는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은총은 뭐가요?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 그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며 그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본문 10절.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신앙의 행위들을 모두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 오늘 10절 봤어요. 오늘 10절에 뭐라고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했고 또 뭐라고 했죠?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했습니다. 오늘 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트레티니 이야기한 6가지 신앙의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 속의 신앙의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특별히 본문의 신앙의 행위들에 대해서 모두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신앙의 행위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위 중에 오늘 이사야 50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청강교회 갔었죠. 그래가지고 청강교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압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다. 맞아요, 안 맞아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다. 주님과 멀어진다. 교회와 멀어진다. 예배 생활과 멀어진다.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멀어진다. 성도와의 관계와 교제가 멀어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 생활 잘하죠. 말씀 생활 잘하죠. 예배 생활 잘하죠. 교회 생활 잘하죠. 신앙 생활 잘하죠. 성도와의 관계 잘하죠. 주님과의 관계 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말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오늘 그 다음에 뭐라 했으면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뭡니까?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뭐요? 그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말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 신앙의 오늘 트레틴이 신앙의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50장 10절에 신앙의 다양한 행위들이 나타나지 아니했지만 우리 신앙의 행위의 대표적인 행동과 행위가 첫 번째 뭐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오늘 뭐랬어요?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뭐냐?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신앙의 대표적인 행위를 우리는 이사야 50장 10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 신앙생활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예배 생활에 나타나요! 교회 생활에 나타나요! 신앙의 행위들의 대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문의 내용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하나님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는지 예배의 태도와 자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예배 인도할 때 말씀 전할 때 보잖아요.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지 예배 드리는 장면,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 종에게 오늘 본문에 그 종의 목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경 중에서도 다양하고 올바른 신앙의 행위로서 인내하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이사야가 선포하고 독려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앙의 행위, 다양한 신앙의 행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신앙의 행위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신앙의 행위와 열매가 나타난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